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부터 33절 19절부터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정인이 되었느니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법과 규례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100 그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28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말씀은 오늘로 이제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이제 도달했습니다. 앞에 23장부터 보면 쭉 이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직감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일종의 유언의 말씀이죠. 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4장은 그 23장은 자기가 이제 땅을 얻어서 정착한 가족과 함께 정착한 딥나세라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당부했다면 신앙을 당부했다면 오늘 이제 24장에 와서는 앞에 1, 2절에 보니까 세겜에 먼저 이스라엘 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을 앞으로 불러놓고 당부하면 그들이 또 백성들에게 재차 절한 것 같아요. 숫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높아하시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응답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그의 결단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신명기 29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죠. 그 시내산 밑에서 받은 그 언약 그것을 한 1년 가까이 그 시내산 밑에서 성막을 세우고 머물다가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그리고 40년 가까이 37년 8년 가까이 광야를 헤매다가 요단
동편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다시 이 지금 나오는 여호수아처럼 신앙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언약을 다시 강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섰을 때에 다시 언약을 갱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을 지금 맺는 게 아니라 시내산 언약, 하나님의 모세를 그 시내산의 꼭대기에다 불러서 십계명을 주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리고 너는 온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으로 너희를 보호해 줄 거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시죠. 그것을 다시 갱신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언약을 갱신한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을 다시 식어졌던 헌신을 다시 새롭게 다지는 행위가 언약 갱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택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일찍이 맺었죠.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언약법,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그걸 주시고 그 법을 지키는 여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신명기 28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축복과 저주 원리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고 그거에 따라 살겠다. 그러니까 저주가 아니라 축복된 삶을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살겠다. 다짐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또 언약을 이렇게 갱신함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이 또 종종 이 갱신에 포함되는데 오늘 이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지금 정착한 지 한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후에도 애굽에서도 섬기던 신들을 다 버리지 못했고 가나안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에 섬기는 신들에 또 미혹되어서 그들도 섬기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이 우상들을 선택하든지 양당 간에 분명히 선택하고 결단하라 그러죠. 그렇게 함으로 이 언약 갱신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서고 또 신앙을 재헌신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건입니다. 이런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이라는 바로 그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키는 행위죠. 처럼 언약갱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반복이 되고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관계를 끊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고 또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정말 튼튼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신앙적인 그런 하나의 예식이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언약갱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사는 딥나세라에서 유언적인 당부를 하고 또 세겜으로 가서 거기에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세겜에 이렇게 백성들과 장로들 비롯한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언약을 갱신하고 그들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짐하게 한 것,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로부터 세겜이라는 장소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오른쪽에 요단강이 경계로 있고요. 그 위에 갈릴리 호수, 밑에가 사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단강 중간쯤 왼쪽 한 20-30마일
거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 중간 지역이 한 반경이 10여 마일도 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 평지가 있는데 거기에 세겜 이 도성이 세워져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다가 수가성 여인과 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수가성이 이 구약의 세겜쯤 되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이고 그 밑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정착한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축복을 위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이렇게 한 것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8장에 제가 다뤘는데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세가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들어가면 축복산, 거리심산과 저주산, 에발산 중간에 각각 6지파씩 세워놓고 말씀을 선포해라. 율법을 선포하면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면 거리심산에 있는 6지파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또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럴 때 이 에발산 쪽에 있는 6지파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아멘 아멘 합창을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 거죠.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거기다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이 언약 갱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로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끌림으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죠. 그때에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약속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은 곳이 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죠. 이것이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만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 아니고 야곱에게도 특별한 곳이죠. 그가 정말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축복에 대한 집념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이 사냥에서 돌아와 굶주린 그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사죠. 그리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삭이 자녀를 축복할 때에 형의 모습으로 꾸며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또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스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하자 엄마 리브가가 외가인 멀리 하가로 보내죠. 하란은 거기서부터 한 600마일 이상 떨어진 북쪽입니다. 지금 그 시리아보다도 좀 더 시리아 그 북쪽쯤 될 거예요. 이 하란으로 갔다가 20년 거기에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12 그 족장들을 얻게 되는 거죠. 물론 베냐민은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야곱이 20년 동안 피신해서 돌아올 때에 그 하란에 많은 우상들을 내 아내나 또 종들이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나무 밑에 묻어버린 것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세겜. 영적으로 야곱에게 있어서 새 출발을 다짐한 곳이 야곱에 있어서 바로 이 세겜입니다. 오늘 또 말씀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죽기 전에 장차 우리 아버지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내 뼈를 유골을 그 땅에 매장하라. 그런 것처럼 이
유언대로 그대로 여호수아가 메고 와서 매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매우 의미심장한 바로 그 땅에 온 이스라엘 부르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받는 삶을 살도록 다시 격려하고 다짐하게 한 거예요. 백발을 휘날리는 이 110세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품에 이제 안기기 전에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고 정말 그에게만 헌신해라. 그리고 언약하게 했던 바로 이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세겜 언약이라고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 언약을 새롭게 설파하고 그 뜻을 다시 가르치고 그대로 순종하겠노라 결단하게 촉구한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촉구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 전에 내가 의지하고 있던 잡신들을 다 치워버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도전을 하죠. 14절 오늘 본문 그 앞에 14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온갖 잡신들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이제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촉구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창조주요 구세주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그 앞부분에 쭉 나오는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고 정착하게 하셨냐 쭉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이 가는 길을 이방인들이 방해할 때 다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모압 왕 발락이 점술가 발람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끈질기게 시도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막아주셨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되 왕벌을 앞에 보내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나오죠.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으니 너희 칼이나 너희 할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시되 그들 앞서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적을 치는 그런 천사일 수도 있고요. 또 자연적인 어떤 요소일 수도 있고 그것을 여기 왕벌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기적같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으로 인도해 정착하게 한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여기에 정착한 것 그들의 칼, 활, 그들의 군사력 힘으로 된 것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너희들을 섬기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두 번째 치우라라는 것은 이방신들을 치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온갖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새롭게 주님 앞에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인도하시고 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고 큰 돌로 정거비를 세우죠. 그게 오늘 읽은 말씀 27절에 나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그러죠. 증거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각인시켜 주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으니 그 후손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 대신 어떤 저주를 내릴지라도 너들은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영웅 이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리고 딥넷세라에 장사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장사된 것, 그의 소망이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일생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자신의 사명을 잘 마치고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의 이 신앙, 변치 않는 신앙을 본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다 들어가서 우린 다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과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부터 메고 올라온 그 요셉 뼈를, 그 유골을 장사했다. 아론의 아들 엘라살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을 장사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아무리 은혜스럽고 풍요롭고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아 누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화로워도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도 보면 마지막 요셉의 입간으로 끝이 나고 이 여호수아도 이 장사하는 것, 무덤에 매장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유한한 존재인 것을 너희들이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낭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유골을, 그 뼈를 세겜에 장사했던 이유, 창세기 50장에 당연히 요셉의 유언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해골을 메고 가라 그랬죠. 그런데 왜 요셉은 자기 유골을 메고 가라고 했을까? 그렇게 유언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 아브람과 언약한 것, 이 가나안 땅을 그들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이 요셉은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 정말 바로와 거의 버금가는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땅에서 정말 화려한 묘에 묻혀서 후손들에게 존경받기보다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소원대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성실한 분이시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언약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해 주겠다. 십자가의 새 언약이죠. 이 언약을 또한 반드시 지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말씀으로 주신 모든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다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적인 가나안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여호수아를 차례로 읽으면서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끝내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또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수백 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결국 오늘 마지막 장에 온전히 신실하게 지킨 것을 우리가 봅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 저희들도 그 사실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고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좋은 것을 향해서 마음을 뺏기고 시간과 삶을 뺏기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영화가 있는 그 영적 가나안에 우리 모두 함께 다 들어가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